안녕하세요. 사하남, 사무엘하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3장부터 6장까지 4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의 왕인 다윗,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인 다윗. 자, 오늘 4장이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4장을 읽어나가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2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사울 왕의 뒤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해진 뜻에 의하면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입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아브넬이 암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백주 대낮에 암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그런 지도력의 공백을 느끼고 있었던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서 다윗을 찾아와 갖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 자, 지도자는 그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겁니다. 자,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됐어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만약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들이 있었던 그들의 도읍 기브아로 그냥 가갖고 그 기브아를 차지했다라면, 또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런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갖고 왕이 되었다라면 아마 왕이 찬탈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 민심으로부터 그 민심을 얻어갖고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6장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왕이 되어달라 그러고, 더군다나 이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런 5장과 6장의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이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제 대조되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가 2절부터 5절에 의하면은 6 아내와 아들들, 다시 말해서 점점 강성해져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런 아브넬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만 방작이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의 첩까지 통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마음에 이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음흉한 그런 술수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압살롬이 그런 차지하면서 왕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다윗이 쫓겨나갑니다. 그때 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의 권세, 또 그 이스보셋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격분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보호해주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일을 이따위 거 가지고 그냥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그리고 그냥 화를 이제 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 편을 들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아브넬이 전령을 즉시 다윗에게 보내갖고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언약 맺기를 희망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환영하죠. 그래갖고 다윗이 얼마든지 좋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요. 근데 조건부로 미갈을 데려와라 라는 거죠.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처죠. 첫 번째 처입니다. 자, 이 이야기, 미갈을 데려오라는 조건부의 어떤 이 조건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다 정당하게 내가 왕위 계승자라는 어떤 명분을 제시하는 거죠. 자, 어떤 다윗의 현실 정치가로서의 아주 그런 노련한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넬이 즉시로 그걸 시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왔을 때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해주고 만찬을 이제 벌려주고 이제 떠나가게 되죠. 자, 이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아사엘, 자신의 동생을 2장에서 잃었잖아요. 아브넬이 죽였습니다. 그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놓고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조용히 불러갖고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이 헤브론으로 온 이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권력 투쟁의 암투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압은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또 암살당합니다. 뭐냐면 이때의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다윗이 노발대발했어요. 그리고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이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요압이 득세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지금 당장은 힘이 약해갖고 쳐내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야, 요때 이 아브넬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바로 이 솔로몬에게 꼭 요압을 제압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와 조가를 지으면서 그런 그 노래 정치를 했었죠. 자, 이 3장에서도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 갖고 애도하면서 조가를 지어 갖고 온종일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조가 정치를 다시 시작한 거죠. 자, 이것을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완전히 뭐 내분과 폭동이 일어났겠죠? 자, 3장을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자, 4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였던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암살당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아브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그 이스보셋은 아주 손쉬운 표적이 되었죠. 자, 그래갖고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자신들이 죽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대노하는 거죠. 1장에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여갖고 자기가 그냥 떠보려고 거짓 진술한 걸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이 바하나와 레갑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와서는, 자, 이제 지도자의 공백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그런 소모전 가운데 이 사울 왕가가 구심점을 잃었죠. 이런 지도력의 공백을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오히려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에서,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의 어떤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왕이 됐어요. 7년 6개월을 통치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갖고 기름을 부어갖고 이스라엘 전체 통합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습니다. 순전히 자기의 부하들만으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요. 굉장히 난공불락, 그리고 아주 천연 요새였던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갖고 수도로 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수도가 기부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도읍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어떤 중립지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로 수도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하나님의 어떤 승인과 어떤 지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두로와 히람이 이런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갖고 그런 다윗성을 다윗이 거할 궁전을 짓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어떤 다윗의 높아진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통해 갖고 아들과 딸을 낳았대요. 이게 뭐를 얘기해줘요? 다윗이 점점 번영해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에 늘 어떤 그 부담스러운 어떤 견제 세력이었던 이 블레셋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결국 승리하게 되고 또 2차 공격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자, 1차 때와는 좀 다르게 기습 공격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실 때 그때 공격해라 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6장의 포인트가 뭐예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자, 이제 그 언약궤가 나왔던 장면이 여러분 어디예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죠. 자, 그래갖고 이제 20여 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왕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3만 명을 뽑아갖고 대대적으로 인원을 준비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새 수레를 준비시켰어요. 거기에 이제 싣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주 그냥 성대하게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부터 11절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죠. 소들이 그냥 뛰면서 좀 이 언약궤가 움직였나 봐요. 그때 우사가 그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막았다가 바로 즉사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하심으로 진노하셔갖고 치셔갖고 우사가 죽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한 처사, 다시 말해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규례가 뭐예요? 이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성막과 연관된 그런 성물들을 움직일 때 그런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그런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움직여야 돼요.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가 메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뭐에 맡긴 거예요? 예, 새 수레에 맡겼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레위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될 것을 비인격적인 새 수레, 기계에다가 의존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했을 때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준비 부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다윗 역시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잘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비 부족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열심, 최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열심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냐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우사의 일로 굉장히 비탄에 빠지죠.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감히 그냥 맞아들일 준비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까지 이제 궤를 두기로 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서 굉장히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2차 그런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개월의 냉각기를 가진 후에 언약궤 운반을 재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메고 와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췄다라는, 아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걸 너무나 기뻐했던 그런 다윗의 어떤 충만한 마음, 또 하나님을 기리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것을 이제 미갈이
예, 바로 업신여기면서 창피하다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고, 예, 그 미갈의 그런 비난을 듣고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 아무리 미천해져도 나를 그런 낮은 자에서 높은 위치로 올려주셨는데 내가 뭘 못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다윗성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죠. 이런 큰 기쁨과 어떤 감사의 행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 미갈이 얼마나 대조돼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함께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미갈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잘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